오늘은 창세기서 4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받으심과 받지 않으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 살아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 홀로의 어떤 행위나 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계적 이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렇게 상호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혼자만의 독백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렇게 상호 관계적인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또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기 전 어느 때에 오늘 창세기서를 기록하죠. 그러면서 그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된 계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것을 기록했던 오늘 이 창세기서. 즉 다시 말해서 오늘 너희들이 지금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겪는 이 모든 노정, 너희들이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괴롭거나 슬프거나 기쁘거나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서에 이미 계획되어졌던 일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너희들은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라고 창세기서를 통해서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창세기서의 전반부인 1장에서 11장은 인류 초기의 역사를, 그리고 후반부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선민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초기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창세기서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서 오늘 전반부에 속해져 있는 인류 초기의 역사 가운데 속해져 있는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사건이죠. 오늘 이 본문을 저자와 1차 수신자였던 광야의 그 노정의 길을 걷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즉 저자와 1차 수신자의 관점에서 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심과 받지 않으심,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관계가 깨졌을 때 오는 정말 엄청난 진통과 아픔들, 그리고 그 관계가 원만했을 때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 그 기적과 능력들, 또 하나님께서 그 관계에 이탈되어졌을 때 관계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징계들,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서이죠. 오늘 그런 관점에서 여호와께서 받으심과 받지 않으심은 그 관계 속의 일부분인 것이죠.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재물을 삼아 드림입니다. 창세기서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림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항상 원인이 존재했음을 그 논리적으로 모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그리고 그 타락된 그 죄의 결과물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 가운데 아벨은 선으로, 가인은 악으로 성경은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아드립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죠. 그리고 그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죠. 여기서의 신학자들마다의 여러 견해가 존재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각 드린 제사와 그 각각의 상반된 결과가 기록되어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이유는 단지 제물이 나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한 부분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오늘 가인의 결정적인 제물의 가장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한 신학적 견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는 말씀 가운데서 항상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견해를 피고 있죠. 즉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에 3장 21절을 근거해서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여 대속시킬 희생의 짐승의 피가 하나님 앞에서 요구되어 얹혔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결정적 의식인 제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봤죠. 그리고 이것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봤는데 학자들은 21절의 행위와 함께 구체적인 희생 제물이 명령이 있었을 것이라고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추이지 성경에 이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자들의 견해는 성경 후반부에 갔을 때 그들의 마음 상태 그리고 가인이 했던 행동들을 봤을 때 그가 한 행동과 마음과 의식의 결과라고 보는 견해가 있죠. 저는 후자에 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는 1차적 수신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 부분을 아주 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제물을 삼아 드림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분이 무엇인지, 위치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인생들의 행방이 결정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기만도 급급합니다. 오늘 모세는 말하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행위, 그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런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도 급급한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고 거추장한 형식일 수 있는데 오늘 모세는 이런 행위가 너희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너희들의 위치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너희들의 관계다.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왜 요구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도 존재했지만 또 다른 부분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430여 년 동안 그들이 갖고 있었던 노예 근성. 그들은 항상 받는 것에만 익숙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한 부분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받는 것에 익숙하고 그 받는 것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거나 조건적으로 생각하죠. 이것이 종의 근성, 노예의 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사에 대한 드림, 그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들어서 오늘 현재의 1차 수신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드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노예라는 근성을 벗어버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신앙적 관계 안에서 너희들이 삶이 택함받은 그 백성의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있다면 오늘 모세는 이 사건을 들어서 오늘 그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다스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노정에서 그들은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되죠. 그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들이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만도 급급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 속에서 오늘 그들에게 먹는 것, 또 입는 것은 보장되어 있었죠. 하나의 옷도 떨어지지 않고 먹는 것은 메추리와 만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다스림, 내게 어떤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에 대한 그 다스림, 하나님은 그 드림이라는 걸 통해서 오늘 인간이 동물적 욕구, 본능, 그리고 노예적 근성을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인과 아벨이 언제 그들이 몇 살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유추해 보건대 그들이 그 제물을 드릴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이 제물을 드렸을 것이다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그 제물을 삼아 드린 것은 가인은 이 땅의 소산이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의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만 가장 귀한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겠죠. 오늘 이런 행위들로 통해서 그들이 땀 흘리고 또 그렇게 키워낸 그것들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더 중요한지, 내가 키우고 애쓰고 힘쓴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더 소중한지를 하나님은 이 가인과 아벨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1차적 수신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따라가기도 급급했던 오늘 이들에게 이 드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와 또 자신의 욕구에 대한 그 다스림, 이겨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의 노예 근성이든 동물적 본능을 다 뛰어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적 그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림도 결정적인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답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은혜가 되는데 나는 은혜가 돼요. 나는 기뻐요.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받지 않으신다면 어떨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 1차적 수신자였던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선하게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그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것을 인정해 주거나 또 받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뭐가 될까요?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광야 40년의 인생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찌 보면 오늘의 예배 가운데 나는 행복하고 내일 예배 가운데는 은혜가 안 되고 이런 삶을 반복해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가 핵심, 하나님을 중심에 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받으셨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화답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중심, 그것에 대한 의식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의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받으심과 받지 않으심 두 번째는요, 마음을 담아 드림입니다.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우리의 형식적이고 또 우리가 드리는 결과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받으심인데 그것이 뭐냐면 마음이죠. 성경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과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가인과 그 제물을, 즉 다시 말해서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받고 받지 않으심은 그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학자들의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만 창세기 3장 21절의 근거로 꼭 피해 제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견해는 그렇게 많이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벨은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뒤에 바로 따로 나오죠. 그것이 뭡니까? 가인이 몹시 분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가인이 어떠한 자세가 되어 있었는지를 성경은 보여주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 이 코로나나 또 이 세상의 각박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다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렇게 찢기고 상처받고 더럽혀진 그냥 우리의 중심이 이 세상의 어느 곳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상태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우리가 하물며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바깥에 나갈 때 거울을 보고 머리의 스타일 또 얼굴에 뭐가 묻지 않았는지 내가 옷을 입었으면 옷의 생김새가 어떤지를 한 번쯤 살펴보고 바깥에 나가죠. 하물며 사람을 상대할 때도 겉모양을 체크해보고 나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중심이 어떤지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흐트러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마음이 결여되어지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종교적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합당해지면 그것은 종교적 형식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그것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성경의 1차 수신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날 종교적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이들의 하는 행위들은 지칠 뿐입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안식일이 또 돌아오고 계속 지침의 연속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은혜였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되 기쁨이 되고 또 갚아주시고 드림이 기쁨이 되고 이것이 지속되어져 갔겠죠. 그 관계적으로. 오늘 창세기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모세는 필요에 의해서 1차 수신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말해주고 싶은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져도, 그들이 어떠한 문제를 반복하고 있어도 원인 하나 살필 줄은 몰라요.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그들은 내가 이 짓을 왜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모세는 말하죠. 창세기서를 기록해 주므로 이거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너는 지금 그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주권으로 받아들여. 그리고 오늘 너희들이 지치고 힘든 것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없는 상호 관계적 신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치고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답해주고 하나님이 화답해줘야지 성도들은 힘이 나거든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없고 계속 씨앗만 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심을 말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의 위로와 힘과 그 능력은 하나님이 받으심에서부터 출발이다. 그 하나님의 받으심은 즉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림에서부터 출발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너희들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 하물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피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림이 될 만한 기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죠. 맞습니다, 하나님. 네, 이런 것 때문이었군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또 위로하시고 갚아주시고 그럴 때 힘이 나고 이게 기도예요. 이것이 예배, 이것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어떤지도 살피지 못한 채 그냥 주일이 되니까 와서 예배드려요. 기도하되 정말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지도 모르는 채 마음도 살핌이 없는 채 그냥 기도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받으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또 화답해 줌이 없으니까 계속 지치는 거죠. 나는 하는데 계속 지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수신자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가지고 제단의 제물을 드리러 왔던 그 형제와 화해하지 못함이 있기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적격하기에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중요한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까? 지금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하는 기도를, 내가 하는 열심을, 내가 하는 순종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까?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면 반드시 거기는 화답하심이 있으십니다. 농부가 뿌린 씨앗을 밭이 정말 받으면 가을에 풍성한 그 추수할 곡식을 내어 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말하죠.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너희들의 마음인 것을 그 광야길을 걷고 있는 1차 수신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받으심과 받지 않으심, 세 번째 의미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세로 드립니다. 창세기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됩니까?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됩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드림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세로 들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린 신이 아니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들이 회개하듯 받지를 못했어요. 변명하도록 받았죠. 그리고 오늘 가인은 여호와의 말씀, 그 공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감정으로 받고 있어요. 내 입장에서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화가 난다는 거죠. 7절에 보면 그래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선을 행하다라는 말은요, 이 공동 번역에 보니까 내가 잘하였다면 이라고 공동 번역에는 나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재물을 드림에 있어서 내가 잘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미 잘못한 것을 이미 가인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또 그렇게 대함에 있어서 가인은 그것을 감정으로 받고 있는 거죠. 개인의 입장, 자기의 입장에서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재물 자체만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 자체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삶을 받으시는, 즉 다시 말해서 그 자세를 받는 거예요. 자세, 의식을 받는 거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했는지 오늘 가인의 행동을, 가인의 이런 의식과 이런 행위들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므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아벨과의 제사를 어떤 차별하듯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의식에, 그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음을, 그의 자세의 문제가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으면 내 허물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나를 대하시는지가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으로 받으면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왜? 원망의 대상을 찾아야지만이 내가 덜 괴로워요. 오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으로 받았고, 그리고 원망의 대상을 아벨로 삼았어요.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른다는 거죠. 그리고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하세요. 가인에게 내가 이렇게 행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리 땀을 흘려도 땅이 내게 소산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가인은 여전히 자기를 변명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대함에 있어서 그 죄가 중함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겪는 고통이 클 뿐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심이 다 속상하고 화가 날 뿐이에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겸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모든 걸 받으세요. 비록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회개를 받으시고 뉘우침을 받으시고 돌이킴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용서를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오늘 가인과 같이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 가인은 자신의 잘못이 보이지 않아요. 원망의 대상을 찾고 그리고 그런 살인 행위까지 가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나는 땀을 흘리고 해도 땅에서 소산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창세 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 앞에서도 가인은 여전히 뉘우치지 않고 죄가 중함만을 자기에게 주는 형벌만이 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1차 수신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정말 겸손하고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을 비록 잘못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감정으로 받았어요. 감정으로 받았고 그 감정으로 받은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들은 그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 그리고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그들이 땀을 흘리고 어떤 행동을 해도 마땅히 그 땅이 효력을 내어주듯 그 화답함이 없어요. 그럴 때 오늘 그들은 뉘우침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으로 받기보다는 그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심이 그 죄가 중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이렇게 대함을 억울할 뿐입니다. 오늘 이러한 자세를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앞에 누가 어떤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들의 자세가 원망의 자세를 갖고 불평불만의 자세를 갖고 마음은 없고 이런 자세로 여러분한테 누가 뭔가를 가져온다면 여러분 그것을 받고 싶겠습니까? 하물며 사람도 그것을 받기 싫은데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께서 누가 저것 재물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저런 재물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걸 잘못했나 저거를 잘못했나 요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이 무슨 인형 뽑기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지 않으심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아야 된다. 받아주셔야 된다. 너희들이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 그 겸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너희들의 광야의 기적과 능력과 그 표적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모세는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까 저걸까 더듬듯 해석하듯 하나님이 내 앞에 서지 마라. 정말 내 앞에 드림이 될 만한 기도를 하고 내 앞에 드림이 될 만한 너희들의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았고 1차 수신자죠. 2차 수신자였던 오늘 이 시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드림이 될 만한, 하나님이 받으심이 될 만한 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의 신앙의 삶,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의 찬양, 내가 혼자 기뻐하고 내가 혼자 위로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 신앙의 공동체, 거기서부터의 다시금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화평이 있는 이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받으심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는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을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릴 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림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록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고 실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올바른 자세로 들을 수 있는, 겸손의 자세로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게 하사 우리의 기도의 드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용서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화평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다시 채워주심과 치유해 주심과 회복의 화답이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이 받으심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화답하심이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